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귀하고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라는 쟁기질.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독일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한마디만으로 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우리의 기도는 충분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저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드린다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그리 쉽지도 않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참 감사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아가고, 그 참 감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좋은 일로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나쁜 일도 슬픈 일도 실패도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굉장한 영적인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지우고 싶은 일도 또 피하고 싶은 일도 다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면 그야말로 내가 비로소 깊은 영성의 사람이 되어 간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것이 아주 많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고만 생각한다면 아마 평생 감사하며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과 욕구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으로 채우고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런 크기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떡이 더 커 보여서 심지어 무력으로 그 떡을 빼앗아 내 앞에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방 또 다른 사람의 더 큰 떡을 보며 부러워하고 앉아 있을지 모릅니다. 반면에 우리는 많은 것은 없어도 단 하나만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단 하나가 나의 마음과 나의 필요를 딱 채워줄 수 있는 그 크기의 것이라면 우리는 많은 것, 다른 것이 없어도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끝없는 마음의 깊이를 채울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감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내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라도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이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나에게 무언가 많이 생겨서가 아니라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 마음의 변화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되려면 내 환경과 형편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입니다.
씨앗들이 땅에 똑같이 뿌려진 것 같은데 어떤 씨앗들은 결실하지 못했고 어떤 씨앗은 결실했습니다. 왜 씨앗들을 다 똑같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씨앗들을 뿌렸는데 앞에 세 씨앗은 결실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있는 그 땅에 뿌려진 씨앗은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씨앗이 말씀이라고 풀이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밭에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무런 열매를 가져오지 못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차이가 그런 다른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일까요? 씨앗이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부가 다른 농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처해있던 날씨가 달랐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다른 것, 뿌려진 그 땅이 달랐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했던 땅은 잘 기경되어 씨앗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살기에 아주 적합한 좋은 땅으로 일구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실하지 못했던 땅,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땅은 기경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고 수레바퀴가 밟고 지나가면서 굳어져 버린 그런 땅,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는 그런 땅이어서 새가 와서 씨앗을 홀랑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은 돌들이 가득했고 가시덤불 땅은 가시들이 많은, 그렇게 농부가 일구지 않은 땅, 그것이 바로 결실하지 못한 땅이요, 바로 그 모습이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일구어지지 않은 그 땅으로 그냥 두었을 때, 우리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은 은혜를 받고 아무리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이 부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마음의 밭이 기경되고 일구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좋은 결실을 낼 수 없고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굳은 땅,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 땅을 갈아 엎는다는 것이죠. 굳은 것을 깨고 파서 부드럽게 하고 큰 돌들은 다 걷어버리고 땅을 가로막고 있던 잡초들, 가시덤불들을 걷어 제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농사 지을 때 뭐라고 합니까? 쟁기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쟁기질 하는 거 직접 본 적도 별로 없는 분들이 많을 거고 우리 아이들은 진짜 모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는 왼쪽에 있는 저 도구가, 농기구가 바로 쟁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것처럼 소가 앞에 소의 이 쟁기를 걸고 뒤에서 농부가 딱 그 쟁기를 붙잡으면 소의 힘으로 끌고 가면서 땅이 그 삽같이 빼죽한 도구로 갈아 엎어지는 것이죠. 요즘에는 죄다 다 저기 농기계로 쟁기질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야 될 봄이 되면 겨우내 단단해졌던 땅을 바로 그렇게 갈아 엎는 것이죠. 그러면 땅이 부드러워지고 흙 사이로 공기가 들어가고 그렇게 씨앗이 잘 뿌리 내릴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저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실 때에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4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어떤 시대였냐면 유대 나라,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으로부터 그 강한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이제 망할 위기에 서 있는 바로 그런 극한 상황이 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깨어나서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요, 그런 위기의 현실을 직면하면서도 여전히
죄악과 가식과 불의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서 이 가시덤불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온갖 악행과 가증한 것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갈라고 하신 그 말씀에 이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타락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폐해진 땅, 굳어버린 돌과 가시덤불 가득한 땅에서 결코 생명이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도 그 마음의 밭을 갈고 기경해야 말씀과 은혜의 씨앗이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결국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땅, 그것은 쟁기질이 되지 않은 땅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에 쟁기질을 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묵었던 땅, 굳은 마음의 밭이 다시 기경되어지고 씨를 받아들이고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을 조건을 갖춘 마음밭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은 마태복음 13장 19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렇게 풀이해 주십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나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기경되지 않은 길가에 떨어진 이 씨앗은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새들이 휙 날아와서 먹어버렸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는 바로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정말 수레바퀴가 굴러다니며 다져지고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버린 땅,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마음,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땅을 쟁기질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 쟁기질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쟁기를 쥐고 가는 농부도 힘들고 앞에서 끌고 가는 소도 참 힘든 일이겠지만 정작 제일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바로 쟁기질을 당하고 있는 그 굳은 땅입니다. 그 땅이 파이고 찔리고 엎어지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땅은 감당해내야 부드러워집니다. 씨앗을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딱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겪는 고통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하고 부모님 모시는 일에 힘들고 가정 돌보려 밖에 직장에서 일하랴 또 그 일이 잘 되면 모를까 그 일이 때로는 안 될 때 그 마음고생 몸고생 너무나 지치고 힘든 일들입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힘들게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겪으면 어떤가요?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생각이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신앙이 잘 뿌리 내려지지 않는 분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형편에 계신 분들을 고난이 없음이 감사할 이유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고난이 없는 무사태평의 삶으로 인하여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교만해진 상태에 있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귓가에 들려도 그 마음이 전혀 마음속에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이 들리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 태평함이 내 마음을 굳게 해서 그것이 다 튕겨나가게 하는 일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고난이 없음은 감사할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불행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고난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쟁기질 그 첫 번째는 따라하시죠. 고난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 예, 그렇습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는 겁니다. 고난이 있으므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이 많은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자고하지 않도록, 자만해지지 않도록 나에게 이 육체의 질병을 주었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가 오히려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 그것으로 내가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 그것으로 내가 나와 같은 고난당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고난 때문에 깨닫고 주님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이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내게 떨어진 은혜의 씨앗, 말씀의 씨앗들이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난을 유익으로 여길 수 있는 이 신비한 깨달음, 고난을 유익으로 여기는 이 힘과 지혜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마음의 쟁기질이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 맺는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20절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돌밭에서 금세 타버린 씨앗, 흙이 얕아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위에 있다가 돌밭에서 태양이 막 쬐니까 금세 타버린 씨앗은 무언가 했더니 바로 세상의 환난과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믿음을 버리고 은혜를 포기한 사람들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난의 시간이 다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성경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진흙덩어리를 빚어서 그릇으로 만들어내듯이, 그러므로 그렇게 완성되는 순간까지 진흙은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다, 성경은 말해줍니다. 완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이 되어져 갈 때까지, 순금과 같이 연단될 때까지 우리에게는 고난의 시간이 있고 그것을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쟁기질 그 두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인내할 힘 주심에 감사.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 때문에 불평합니다. 무엇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하는 것이요, 그 부족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돌밭에 내리쬐는 이 태양의 공격을 이기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인내할 힘을 계속해서 북돋아주고 계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쟁기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유배 중이던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요.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그저 심판과 종말에 대한 두려운 책으로 여기시거나 아니면 아주 비밀스러운 암호들로 가득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러브레터라고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우리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 핍박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핍박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절대로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의 모든 핍박과 환난이 멈추게 되고 교회를 핍박했던 모든 악한 자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며 마침내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순결함을 지킨 신부와 같은 교회는 승리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소망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격려와 위로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조금 더 힘을 내라고, 조금 더 인내하라고, 참고 견디라고 응원하시는 격려입니다. 그 인내의 결과는 놀라운 상급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기는 자, 즉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상급들이 쭉 소개되어 있습니다. 앞에 불과 몇 장만 넘겨도 저게 다 나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 생명의 관, 흰돌, 이건 천국 초대장입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생명책의 이름 기록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시는 것, 이 놀라운 상급들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그 핍박과 환난의 시간들을 견디어내었던 인내의 사람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진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감사하고 오히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그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이 굳어진 내 마음밭에 쟁기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5장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가져다주는 이 신비, 바로 이것을 알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내게 견딜 수 있는 힘 주심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내 마음밭에 쟁기질이 되고 그 인내의 감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쟁기질은 뭘까? 세 번째 7절에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풀이가 22절에 나옵니다. 우리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 세 번째 땅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것이 가시와 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 자라나야 할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세상의 현실에 대해서 염려하게 될까요? 왜 우리는 삼시세끼 잘 먹으면서도 여전히 재물에 대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끝이 없는 욕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지 못해서 유혹받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고 이미 나에게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미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 힘을 잃어버렸기에 우리는 세상 일에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라는 쟁기질의 세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이미 주신 것들에 감사. 예, 그렇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한 것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엄청난 고백입니까?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 능력 주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뛰어난 지력을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뛰어난 엄청난 재력을 주시는 것이 능력일까요? 그래서 뛰어난 지력 혹은 엄청난 재력을 주시면 그 능력으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했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능력은 바울이 그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나의 모든 형편에 대하여 나는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로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다. 그 비밀을 아는, 그 비결을 배운 것이 내게 능력이다. 그러니 내게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모든 것이 다 주어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머릿속에 온갖 지혜와 지식이 가득 채워져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족의 마음을 갖는 것이 내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이요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쟁기질입니다. 가끔 우리 교회의 이 건물이 이제 거의 이제 제가 알기로 한 20년 된 건물이에요. 이 건물이 좀 오래되어 가다 보니까 노화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구석구석들이 자꾸 발견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교체하고 수리해야 할 시설들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면 계획이 없던, 예산에 없던 교회의 재정을 지출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아휴, 시설이 좀 더 나았으면, 아휴, 좀 더 새 건물이었으면, 조금 더 최신식 기계였으면, 아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마음이 검은 구름처럼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스스로 마음에 쟁기질합니다. 으이구, 감사해야지.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충분한데,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교회에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만족스러울 것인데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이지 않느냐? 바로 그렇게 스스로 쟁기질하곤 합니다. 여러분, 이미 내게 주신 것들에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가족, 내게 주신 일감, 내게 벌게 하시는 그 수입, 내게 있는 지금의 형편에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힘들고 고되도 혹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많이 계획하여 열심히 이루었다가 실패의 길에 접어들었다 할지라도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으로 감사하십시오. 무엇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늘빛 광성교회 내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족함도 있고 모자람도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영적 쟁기질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씨앗이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일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를 잃어버려서 불행한 것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결실할 땅을 준비하는 쟁기질과 같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싹을 틔워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감사로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하셔야 합니다. 감사라는 쟁기로, 감사라는 호미로 내 마음의 돌과 가시를 걷어내는 일을 먼저 하실 때에 하나님 내게 뿌려주시는 그 씨앗이 풍성한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끝으로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